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없으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막 읽다 보니까 특이한 본문 한 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5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쫙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끼어들었지? 베드로 이야기면 한참 뒤에 가면 좋을 텐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54절이 아니라 65절, 66절 앞에 들어가면 참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54절 중간에 이 한 절을 딱 끼워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설마 쓰시는 분이 깜빡 조시다가 잘못 썼나? 아니, 왜 이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분에 딱 적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여러 사람들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한 그룹이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이 반대하는 모습들은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그 짧은 사이에 정말 갖가지 표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우리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아멘. 53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다. 예수님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계속해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한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쳐서 증거하여 가로되 63절에 보면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6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에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65절에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켜 주먹으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은 인상이 어떠해요? 여러분 말씀 방금 잠깐 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전부 하나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모두 다 일치 단결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53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외 없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애들은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모이지도 않아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요. 대제사장이나 장로원 서기관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했던 이날은 다 같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공회가 하나 되어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냐고요? 예수를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56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을 죽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오늘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 모인 전부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 긴 구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와 있냐 보면 모두 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장면에서 소극적이고 뒷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냐? 5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온 공회가, 한 공회가 아니에요. 온 공회가 그 칠 증거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칠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일어나 예수님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오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늘 62절을 안 읽어봤지만 6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예수님께 답변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기회는 이때다 생각해서 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증인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낄 수 없는 말씀인데 53절에 보니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적극적인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아주 소극적입니다. 베드로는요, 혼자 기가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열정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저자는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4절 한 절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54절 핵심 본문인데 우리 54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꽤 많죠. 어떤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저는 첫 번째 이거였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랐더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나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뭐든지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했고요. 심지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옵소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당돌하리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오늘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제자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이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서 잡혀가신 그 장면에서는 소극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주님을 가까이 가서 변론하지 못하고 왜 멀리 가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분위기를 봐서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멀찍이 떨어져 갔던 것이죠.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멀찍이 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다 보면 정말 아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라 하여도 선두 그룹과 너무 멀리 떨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더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상 다가가지 않는 분들, 이상 멀어지지 않는 분들이 요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선을 딱 긋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렇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떨까요? 상처받는 일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들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운전을 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앞차와 거리가 늘었다 줄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벌어지면 어때요? 거금없이 옆에서 차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승용차, 작은 차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차가 끼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행길 아무도 앞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인데 내비게이션 하나만 의지하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해야 할지 좌회전해야 할지, 그런데 앞에 큰 차가 막고 있다는 그 생각해 보십시오. 톨게이트 옆에 지나면서 정말 떨면서 계속 운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앞차와의 자리를 멀리 떨어졌을 때,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딱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믿음 관계가 좋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곳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요, 잘못된 것들이 끼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다 보면 이 간격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가리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한참 간다고 갔는데, 그런데 가보면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갔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주님의 교회와 멀찍이 떨어져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멀찍이 떨어지면요, 교회와 멀리 떨어지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부담 안 될 수 있어요. 고민할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바로 받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상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멀어진 분은 어떨까요? 그냥 멀어지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누가 끼어드냐? 바로 사단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사단이 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어서 좋은 것은 다 가로채고 나쁜 것만 먹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되 오늘 베드로처럼 멀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몰라요.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이 끼어들 줄 모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망시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73편 28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멀리 떨어져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교회 생활, 봉사, 섬김에 너무 많다 보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연말 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들 전화오고요, 부장들 전화오고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쉬는 시간 필요하고 충전의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쉬고 충분히 회복되어서 좋아지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쉰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몇 주, 몇 달, 목사님 이번 1년은 내가 좀 쉬었다가 내년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목사님 1년만, 6개월만, 2년만, 3년만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1년이 2년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교회를 멀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 가족 여러분, 좀 쉬었다 하자는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 올해만 좀 쉬었다, 내년엔 다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어. 올해는 잠깐 쉬었다가 내년에는 이걸 더 하겠어. 내가 섬기겠어. 봉사하겠어.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일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음식을 줄일 수는 있지만 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인 것이죠. 모든 것을 스톱하면요, 나중에 회복하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리고 섬김의 생활 조절은 하시되 절대 굶지 마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풍성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지면요, 또 어떤 것이 생기냐? 자기를 숨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언제죠? 깜깜한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그 자리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누가 누구인지 어두운 밤이니까요, 그냥 조용히 따라갑니다. 마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되나, 이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기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한 군중과 자신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따라가면 아무도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멀리 떨어져 가는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 상황이 안 좋으면요,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따라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변장도 가능한 것이 가까이서는 할 수 없지만 멀리선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참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조롱할까 봐, 창피를 당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 소문나지 않게, 편하지 않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서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고 저기 잠깐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살짝 나오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큰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왜 큰 교회 가느냐? 나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쉬운 교회 찾기 위해서 큰 교회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분이 알려지거나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받는 사람을 별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주님의 색깔을 날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런 회색의 신앙은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밤에 등불이 켜야 앞에 오는 차를 알아볼 수 있고 피하든지 대비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아름다운 색깔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믿으면서 안 믿는 척, 교회 다니면서 안 다니는 척, 숨어서 믿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짠맛을 내야 분명한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비춰야 제로 된 빛이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이요. 숨어있는 신앙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어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랫사람들과 함께. 왜 베드로가 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그 자리는요, 베드로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예수님은 멀리 서 있고 사람과 가까이 하는 이 모습, 더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베드로에게 전혀 도움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여존에게 발갈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박차고 나왔으면 3번씩이나 안 했을 것인데 3번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왜 나아갔을까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신앙의 유익이 안 되는 자리인데 분명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리인지 아는데, 믿는 자를 비방하는 자리가 그곳인지를 아는데, 교회를 욕하는 자리인지 알고 있는데 그곳에 함께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말을 동조하면서 어떨까요? 주일날 조용히 예배당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차고 넘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감동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동조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십니까? 여러분께 앉아있는 자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 받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늘 계셔서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회와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섬겨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대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